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려운 한자말로 하나님의 속성, 쉬운 말로 어떠면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같이 육체가 없으셔서 눈에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속성이 이렇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돌판도 가지고 내려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 많으신 분이다. 다윗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시편 103편 8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부부가 오랫동안 부부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를 잘 알듯이 본인이 겪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풍부하신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독자를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죽었던 독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죽은 이 청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를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하였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가시다가 로마 장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약 23마일 정도 떨어진 나인이란 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문이 있을 만큼 큰
동네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가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을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청년 나이가 얼마 된지 알 수 없지만 25세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그 청년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부모에게 제일 큰 슬픔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이 죽는 거라고, 자녀들이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으면 위로를 좀 받겠는데 남편도 없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 과부를,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조객들이 그 장례 행렬을 이어서 같이 슬퍼하며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없어 외로운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어쩌면 살았을 모르는 그 어머니, 이제는 더 외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13절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안아주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관에 가까이 가셔서 장례 행렬 가까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하니까 14절을 보시면은 그 맨자들이 행렬을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관 안에 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말씀 하셨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말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준 아들을 지금 그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감히 누가 관에다가 손을 댑니까? 그랬다가는 조객들에게 화를 당하거나 또 율법에 있는 대로 죽은 시신을 터치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더더욱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위에, 모든 사람들의 위에 권세자로서, 권위자로서 감히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물러가 버렸습니다. 당연하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나왔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브라더, 베다니에 사는 자기 브라더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한 말씀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 무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에 다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다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 과부의 믿음을 모시고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무리 뒤져봐도 과부가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죽은 청년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요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내 하인이, 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젊은 종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려고 집으로 올라가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주님이 무슨 우리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보고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쳐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준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도 아니고 어느 누가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어서 누가는 그 어머니나 친지의 반응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조객들, 그 행렬을 따라가던 무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당신이 메시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준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땅에 기근이, 가뭄이 3년 동안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정말 지질하게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를 거하게 합니다. 몇 날들을. 그러면서 그 집에 가니까 그 과부가, 아니 우리 집에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곡식가루하고 기름 있는 거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몇 날이 있어도 계속해서 빈 통에 가루가 계속 있는 거예요. 쓰고 나면 또 생기고 쓰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
그게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과부가. 그런데 몇 날 안 되어서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더러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가 죽은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을 품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침대에다가 그 아이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열왕기상 10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래 행령을 쫓아가고 이 사람은 무리들이 그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그때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지금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기 침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면서 같이 머무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없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적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고 예수님을 주로 The Lord, Curious, 온 세상의 주권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갈릴리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저 북쪽까지 온 유대 땅에 사방에 두루 퍼졌다. 능력이 알려진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입을 열어 증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이 더욱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세례요한 제자들 앞에서도 기적을 행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요한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사실 성탄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토록 지옥 가서 고통받고 살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인성 이 과부는 정말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독자까지도 잃었으니 그 아픔과 고통은 보통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슬픔, 고통, 그녀를 온통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이 아이로 가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그 다음에 성경이 달리다굼 하시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소리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그때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again 또 한 번 사망의 권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이민 생활의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겹고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혹은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만 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는 분인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다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뭘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냉정하게 난 모르겠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아니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타머스 왓슨이라는 17세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소녀가 자기 갖고 있는 인형들을 다 목사님한테 자랑을 하더랍니다.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이 많은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소녀가 자기 방에 가서 가더니 제일 낡고 더럽고 코도 망가지고 구겨지고 정말 너덜너덜한 헤어진 낡은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많은 좋은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땅 머리를 쳤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힘들면 일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 질수록,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식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뭐 자식 하나, 기껏해야 둘이지만 박성주 집사님 빼놓고 자식이 많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죠? 예, 저희 어머니도 보면 8남매, 뭐 9남매, 자식이 많은데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요? 제일 못 사는, 제일 안 된, 제일 힘들어하는 그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자식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고 밑바닥을 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까? 너무 외롭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신다면,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를 갖다가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희망사항의 그 wish하고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wish.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wish 선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희망사항대로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소망이 뭐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로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큰 문제들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이 문제들도, 힘든 상황도 다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어쩌면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문제 내겠다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내봐라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부자였는데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었는데 10명 다 죽었습니다. 부인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몸에 병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거 다 잃고 난 후에도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 힘들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그건 뭐다?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내 눈에 안 보여도 정말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실까?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실까? 나 다 보고 계실까? 정말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실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안 보여도 제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말 호스피스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드러그가 뇌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제 곧 천국 가서 나는 주님을 만난다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자기를 믿어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